네, 오늘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아침에 그 눈을 보고 저희 딸은 너무 신나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소리를 지르는 소리에 깨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시끄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눈 만지기만 해 였습니다. 나쁜 아빠죠? 나쁜 아빠처럼 보이시나요? 그 소리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저는. 제가 어제 늦게 잠을 들어서 좀 아침에 늦장을 부리고 있는데 창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와, 눈이다! 그래서 저도 반사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너 눈 만지기만 해. 했어요. 아무튼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 눈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길이 미끄럽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생각들을 늘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좋지만 싫고 싫지만 좋은 이런 여러 가지들의 생각이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늘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도 우리는 그 적대하는 그 상황과 우리가 환대해야 되는 그 사이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환대하고 당연히 환영하고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것이 우리인데 나와 맞지 않고 내가 그리 좋아하지 않는 그 어떤 누군가를 내가 또 환대하고 환영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 마음에 그 적대감이 들기도 하죠. 지난번에 제가 집에서 TV를 이렇게 돌리다가 왜 이렇게 채널을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채널을 돌리다가 어디 하나에 딱 멈춰 섰는데 어떤 거였냐면 유퀴즈 온도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시나요? 요즘 건 아니고 예전 거를 재방송해주는 그런 거였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 머물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분이 어떤 게스트가 나오시잖아요. 그분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000원짜리 백반을 운영하시는 백반집을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이 나오셨어요.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광주광역시에 있는 그 해 뜨는 식당이라는 그 식당이 있어요. 거기서 1,000원짜리 백반을 팝니다. 지금도요. 그곳이 2010년도에 열었는데 13년, 14년 정도가 지났는데 여전히 1,000원짜리 백반을 팔고 있습니다. 반찬이 세 가지인데 늘 바뀐대요. 국과 밥이 제공된대요. 지금 1,000원이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컵라면도 1,000원짜리가 없습니다. 삼각김밥도 1,000원 주고 사 먹지 못해요, 편의점 가서. 근데 따뜻한 밥과 국과 반찬을 먹을 수 있는 백반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집을 운영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해봐서 모르시겠죠. 당연히 어렵죠. 1,000원짜리 밥상 상상이 되지 않죠. 그 1,000원짜리 밥상을 막 만들면서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실 그 집은 그 지금 사장님이 하시던 집이 아니라 그 사장님의 어머니가 하시던 집인데 갑작스럽게 이제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이렇게 떠안게 된 거죠. 그 따님이 떠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을 왜 시작하셨고 왜 1,000원이었고 그곳에서 함께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니까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운영하기 위해서 후원도 받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니까 개인적인 일을 하고 그 개인 사비를 거기에 털어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당연하다. 이웃을 섬기는 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이 자리에서 선포하고 청년들에게 소리치는 목사가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누군가를 환대하고 당연히 누군가를 환영하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이 조금 더 가격을 올리면 되지 않을까? 조금 더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는 게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장님이 생각은 그래요. 물론 힘이 들고 그만두고 싶지만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찾아와 그 1,000원짜리 백반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누군가를요 환영하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행복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부담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적대하며 미워하면 우리 마음에 오히려 상처만 남지,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혹여나 계시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하지만 누군가를 환영하고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행복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좋아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이구나, 참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런 일들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윗집에서 조금만 소리가 커지면 그것을 참지 못해서 분노하기도 하고요. 뭔가 힘들어서 도와주려고 했지만 내 것을 빼앗는 것처럼 느껴져서 오히려 그 사람을 해하는 일들도 있고요. 누군가를 함부로 도와줄 수도, 누군가를 함부로 품고 안아줄 수도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떻게 보면 참 너무나도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대놓고 환대하고 환영해라 라고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 안에는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서로를 향한 적대심과 불신으로 생겨버린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환대라는 좋은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적대와 환대 사이에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성은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는 행복을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1편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시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일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보살핀다라는 뜻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가까이에서 바라보고 바라보는 이에게 열중하고 그 열중이 이해를 만들어낸다라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게 바로 보살핌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도움을 주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푸는 정도가 아니라 늘 가까이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이고 그 사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열중하며 관찰하고 도와줘야 되는 게 보살핌이에요. 이 보살핌을 하는 이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복의 의미는 행복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이 행복하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삶의 결과는 행복하다. 이 시인은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살기를 기대함과 동시에 이 시를 함께 나누는 모든 이들이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그 행복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무언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무력해진 자들입니다. 그렇게 무력해진 자들은 그들이 속한 그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뭐예요? 그 사람들의 환영과 환대를 받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 무력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 무력한 자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소외를 받았을 것이고 환대를 경험하기보다는 적대감으로 가득한 시선을 바라보며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디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건 누구의 모습과 비슷한가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그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무력해진 우리, 그 무엇인가요? 죄 때문에 무력해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해 죽었던 우리를 향해 바라보셨던 주님의 마음이 이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가난한 자를 바라보며 주님은 행복하셨습니다. 나를 떠나니 이렇게 되었구나를 바라보면서 행복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가난해지실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행복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그는 근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난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우리가 살아나는 그 기쁨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되셔서 가난한 이들과 그리고 가난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삶은 예수님은 기쁨이고 예수님은 행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같이 가난한, 무력한, 연약한 자를 서로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또 치유받은 그들은 적대가 아닌 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행복을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과 함께 누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복을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적대로 가득한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없어 보일 만큼 이 악한 세상,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누군가를 환영하고 사랑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 삶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그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행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인의 상황이 이렇게 마냥 행복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라고 말합니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지금 그가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복이 있는 인생은 아니라는 거죠. 병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자신이 걸린, 자신을 괴롭게 하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두 번째 방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면서 주어지는 행복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회개함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지금 이 시인이 무언가 잘못을 해서 질병을 얻었을지도 모르지만 앞에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 있다, 나는 그 삶에 그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는 그가 과연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병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가 걸린 그 병은 사실 그가 저지른 어떤 죄악된 모습의 결과는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라면, 아니 저라면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로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억울함은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하나님, 제가 병에 걸릴 만큼 제가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를 구하며 자신이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에게 죄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난한, 무력한 자들, 그들을 품어내고 사랑하고 환대한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회개할까요? 시인의 전제가 있었죠. 그 삶을 행복해 했어요.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그 인생을 그는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삶으로 행복하지 않은 것은 시대와 배경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라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이 달라졌고 주변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언가 내게 문제가 생기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먼저 살피게 되죠. 무엇이 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무엇인가요? 남 탓한다라는 거죠. 내 탓,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인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시인이 서러울 것 같은 게, 자신은 그렇게 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를 기대하지만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이는 환경이 그러하지 못함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5절과 9절인데요. 조금 긴데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늙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여 함께 볼까요? 내 떡을 나눠 나눠 먹던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회개가 나오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자신을 향해 적대로 다가오는 그들을 향해 환대하기 위하여 이 시인은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를 환영하고 다른 누군가를 환대하고 다른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낼 수 있는 것은 결코 내 힘이 아니라는 것을 이 시인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혹여나 내가 나의 힘으로 사랑하려 하진 않았는지, 혹여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누군가를 환대하고 환영하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고 있어요. 그런 시인 주변에는 어떤 일들이 있나요? 비방과 악담과 질병이에요. 그에게 남은 것은 이러한 것들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일로 인해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시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보응은 저들에게 내가 복수하겠습니다의 고백이 아니에요. 왜요? 11절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나는 무엇하겠다라는 겁니까? 보응은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지 않는 그 삶으로 내가 그들을 품어내겠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이 비방하고 악담하고 조롱하며 그렇게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 모습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을 기뻐했던 그 모습으로 다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고백한 것으로 보았을 때 다시 1절의 삶처럼 모르는 그들, 가난하여 무력해진 그들, 그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들을 품어내는 행복으로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그는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서 저는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십자가는 세상의 방법이 아니죠.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내셨습니다. 7절과 8절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더 취하고 더 채워내고 더 가지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와 원리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 자신을 비워내고 또 비워내고 부인하시고 비워낸 그 자리에 자신을 비워낸 그 자리에 가난한 그들을 품어내며 함께 행복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환대를 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 원수들은 비방했고, 그렇게 사랑했던 무리와 제자들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가난하여 스스로의 삶을 극복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인 우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에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와 같이 죽으셨어요.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요? 그 시인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게 주어진 능력과 내게 주어진 어떠함으로 내가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미워했던 내가 미움을 받았던 그것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나를 거절하고 거부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에게 내가 손을 뻗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예수님의 행하신 능력과 기적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우리에게 주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먼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 무력해진 우리를 품어내신 사랑의 삶을 살아내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에 치중하고 기적에 치중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것이 생겨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무리를 환대하고 언제나 자신을 따랐던 그 무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능력이고 진짜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 번째 방향이 생깁니다. 바로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품어내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위로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를 품어내신 넉넉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는 삶은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는 우리를 향해 미련하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물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1,000원짜리 백반집을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그 질문을 했던 그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릴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할까요? 시인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행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품어내고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큰 행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도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비난하고 당연히 조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그러했으니까요. 우리도 만나지 않았을 때, 우리도 그를 몰랐을 때는 비난하고 비방하고 조롱했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니까요.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죄로 인하여 무력해진 가난한 자들은 당연히 그러한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늘 무엇이 따라올까요?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무기력함이 그에게는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른 누군가를 비방하고 다른 누군가를 나쁘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숨쉴 구멍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외면했고, 알지 못해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가장 가난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영원한 환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적대의 칼날을 내민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믿음,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도 믿을 수 없어 서로를 향한 적대로 가득한 지금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어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의 한켠을 내어놓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넉넉한 자리를 마련해서 넉넉하게 다른 누군가를 품어낼 수 없다면 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그 공간을 열어두고 나를 비워낸 그 자리에 다른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41편은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시편이었다. 가난한 자와 함께하는 행복, 가난한 자와 함께하기 위하여 자신을 부인하는 행복, 그리고 자신을 향한 적대를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의 행복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와 있는 것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 식사의 자리에 초대를 받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지도자, 바리새인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집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면 누가 왔을까요? 저처럼 잘 먹는 사람이 있었겠죠, 물론.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을까요? 같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겁니다.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수종병 걸렸던 한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자리와 맞지 않으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있었냐면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있었을까요? 수종병 걸린 사람이 그 정결과 그 명예에 목숨 거는 그 종교 지도자의 집에 왜 초대를 받았을까요? 그도 그만큼의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병든 이들은 그런 능력과 지위를 받을 수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그를 고치냐 고치지 않느냐를 보기 위해서였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의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십니다. 왜일까요? 종교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을 때 환영했을까요? 환대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이 안식일의 혹여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일이 있지는 않을까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데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 날에 무엇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아무도 환대하지 않는 그 수종병 걸린 그를 품어내면서 참된 환대와 환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어요. 나와 같은 부류에 있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나와 같은 성향을 가진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나와 조금 다르고 나와 성향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입는 것, 환경, 상황이 다른 그 어떤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내는 일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수치와 조롱거리에 불과한 그 수종병 걸린 그 사람을 예수님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그 식사의 자리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불렸잖아요. 율법을 지켜내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수없는 노력을 했던 그들이 사랑 없는 그 모습으로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단 한 사람이 그를 품어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안식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다른 누군가가 다른 어떤 누군가를 다 적대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적어도 우리의 시선은 환영하고 환대하는 그 사랑의 시선으로 내가 그를 바라볼 수 있기만 하더라도, 나의 시선이 그러하기만 하더라도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게 되나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언제나 환영하셨고, 배고픈 이에게 떡을 주셨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셨고, 병들어 아파하는 자들을 치유하셨고, 외로워하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이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이죠. 물론 이건 예수님 때문이니까 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나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정말 맡겨보는 거예요.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시고 살게 하실지를 기대해보는 거예요. 대단한 것들을 시키실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모두가 다 차가운 시선으로 한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에게 다가가 따뜻한 시선과 따뜻한 눈맞춤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인 거는 맞아요. 다 똑같은 걸 보고 있을 때 다 나 혼자 다른 행동을 한다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님이 그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어 사랑 없는 세상에 참된 사랑을 회복하셨습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행복으로 여기며 적대와 환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환대의 길을 택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이 영어 단어들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대와 환대, 영어 단어 보이시죠? 굳이 제가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시험 드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발음이 안 좋아. 네. 그런데 단어가 어떤가요? 비슷하죠. 저 환대라는 단어 안에 적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환대와 적대가 뒤엉켜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적대는 무엇으로 품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환대로 품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향한 적대를 예수님은 환대로 품어내셨고요. 자신을 향한 비방을 사랑의 말로 예수님은 품어내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이미 우리가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 가난한 자였는데 나는 지금 가난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는 가난한 자였으므로 내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비워낸 그 자리에, 조금씩 비워내는 그 자리가 넉넉해질 때마다 다른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는 참된 환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적대와 환대가 뒤엉킨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지만 그 적대가 아무리 강한 힘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적대는 환대 안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적대는 사랑으로, 환영으로, 환대로 품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서로를 적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적대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그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따뜻하게 바라보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참된 환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